안녕하세요. 6월 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소아시아 동쪽과 서쪽을 서로 지나는 그런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뜻이 그 필로라는 단어하고 이제 아델포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필로는 사랑한다. 다음에 그 아델포스라는 것은 형제라는 그런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것인데, 이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어떤 큰 힘이나 능력이 탁월한 그런 것은 갖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의 인내, 또 믿음의 온전함,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 또 뒤에 이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또 예배의 대상으로 그 분리 또는 구별한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은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는 분명히 분리된 어떤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니까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워낙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거룩이라는 것은 그 악한 것으로부터 절대적인 분리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신 그런 분이죠. 이런 데서 이제 거룩하다. 또 이렇게 완전하신 그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다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종을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성도라고 할 때 그 성이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성자, 그 다음에 도는 이제 물이 도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그런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되고 또 성별되고 봉헌되고 순결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 곧 거룩하신 분, 진실한다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진실되고 또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 참된 분, 이런 그 예수님. 근데 그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것을 열면,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열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문장이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전에 셈나라는 사람이 또 유대 나라에 대단히 궁 중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패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면서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네가 입었던 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전에 잘했는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만 가득한 이런 모든 것,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물리치고 네가 입었던 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 띠를 그에게 엘리야김에게 띄어서 힘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쭉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 집의 열쇠라는 것은 어떤 재무적인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는 것은, 엘리야김의 어깨에 둔다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물론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 것이지만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북에서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죠. 그때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능욕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또 공포심을 주장하는 그런 모든 때, 그때의 히스기야 왕의 또 이렇게 전령으로 나가서 그들을 아수르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엘리야김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하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하니까 이 유다 왕국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신실했던 그런 엘리야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셈나를 물리치시고 엘리야김에게 이런 그런 큰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엘리야김에 줬던 그런 권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거든요. 전권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 때에도 그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유다 왕국에서 굉장한 권세를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서 온 세상에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엘리야김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것을 왜 필라델피아 교회에다 말씀하셨을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야김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하고는 비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권세를 주실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런 권세가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권세를 주신 것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향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이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리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열려 있는 문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그 글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는 것은 준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그냥 두었다,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마음껏 들어가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마음껏 들어가서 진정한 행복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볼 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핵심적인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요소가 딱 이곳에 집중이 돼요.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내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 지킨다는 단어가 보존하다, 지키다, 유의하다, 관찰하다, 조심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양식으로 나를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나가다 삐끗하지 말고. 가룟 유다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잘 나가다 삐끗했어요.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지켰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유의하다는 뜻도 있어요. 유의하다, 관찰하다, 조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을 유의해서 보고 더 깊게 관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믿음을 보존하고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배반하다는 것은 거절하다, 부인하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배반치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는 것은 배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결코 특별하게 유별하게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놓았다. 우리 아실 수 있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라고 주셨는데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일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데서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의 길 위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요. 그렇죠? 암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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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생명의 길 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생명의 길 그 위에 머물면서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문 열어놓으신 그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영생의 문, 생명의 문을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 길. 또 양의 문이라는 말씀대로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구절 보니까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저 무사태평하게 그냥 편안하게 매일매일 살아갔던 건 아니었어요. 이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걸어갈 때 반대 없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 모든 역사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삶이 어땠습니까? 그 영생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어려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큰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었으니까 핍박 정도가 아니라 또 그 온갖 거짓과 선동을 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와서 그 발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죠. 가룟유다도 여러 번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까지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며 함께 했어요. 근데 결국은 타락했죠. 입으로만 주유주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나오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인내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배반하지 말고 내 말을 지켜라. 내 말 지키면 너희 모든 삶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인내하라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라고 또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이렇게 이겨나가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지켰어요. 그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잘 인내해서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성관이에요. 확고부동한 그런 모습. 이런 것에 인생을 살아가서 그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련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는 것은 그 시험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 늘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뒤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그 인내의 말씀 뭐겠습니까? 인내하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서 인내를 한 거예요.
인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면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도 시험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주기도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영문 그 NLT 역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전혀 우리 앞에 아무런 시험도 없게 해주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데 이것이 더 성경 본문에 알맞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그 시험을 아주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 시험을 면한 것하고 시험을 잘 극복해서 상을 얻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온 세상에 이런 시험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나의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딱 집중이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등 돌리지 말고 또 우리 신앙생활 엎어지퍼가지 말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또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 영어를 보면요, 온다, 간다 할 때, 간다 하면 go, 온다 할 때는 뭐 come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come이라는 단어가 가다라는 뜻도 되고 온다라는 뜻도 되는데 내가 속히 말 것이다. 그러면 I'm coming soon. 영어로 바꾸면 I'm coming soon.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딘다. 그죠? 그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곧 온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오셨다 이거죠. 근데 그것하고 우리의 수명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100년 살기 어렵잖아요. 100년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나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나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맞이하는, 오시면 모든 것이 마감되는데 나도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간다고 할 때 마감되잖아요. 주님께서 속히 말 것이다. 이걸 말하면 우리 인생은 속히 지나간다. 우리 인생은 속히 가서 쏜 화살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이것은 내가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획득한 것, 얻은 것, 또 내가 소유하게 된 것, 이런 것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냥 모든 것을 불러서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내 공력이 얼마만큼 준비됐는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보면 그 멸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 멸류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선착순을 이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 온전케 하신 것이니까 그 수준, 그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키워왔고 그때 어떤 전성기가 있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전성기가 아직은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느 때부터 내 믿음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리막길 걸었다고 할 때는 면류관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참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요. 인내하시면서 그 승리의 그 날을 예비하시고 또 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죠.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싸움에 있어서 또 어떤 그 법적인 면에서 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하거나 우월을 차지하는, 우월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뭐 어떤 건물 지을 때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 기둥부터 세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기둥이 되셨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버텨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사역의 핵심 인물로서 그 생명사역의 기둥,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큰 복이거든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좀 기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버텨주고 지탱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을 향해서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기 자신에게서나 이런 기둥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여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둥은 어떤 건물을 지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의 상징물 같아가지고 위에 내리는 것 없이 그냥 그 기둥 하나 뒤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떤 것도 내려두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큰 기둥 9m짜리입니다. 9m짜리 놋기둥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 기둥에 대해서 어떤 성전의 어떤 기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또 그 안에 힘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 기둥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성도로서 내 안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위상을 세워주시고 그런 신분을 주셔서 이 땅에서나 주님의 나라에서나 큰 상급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부르는 법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의 기둥이 돼서 결코 다시 나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할 것이다. 기록한다는 것은 새기다, 조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쓴 것이 아니지. 쓰면 지워질 때 새기고 조각하면 남지 않습니까? 확실한 이 영생의 보장과 진정한 삶의 행복의 보장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그 신부가 누굽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수용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 사람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로부터 복받고 칭찬 듣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성전의 기둥이 되는 큰 영광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의 말씀을 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지금의 새 삶, 영원한 삶에서 큰 상급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